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끝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8절부터 제가 8절부터 마지막 다 읽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들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거룩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한 건데 예수님이 몇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세 번째. 디베랴 바닷가, 여기는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기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아주 많아요. 보니까 100가지 이름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 바다에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실 때도 이 갈릴리 바닷가 디베라에서 나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를 아무리 잡으려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로 던지라고 그러셨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왼쪽으로만 계속 던졌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왼쪽도 던져보고 오른쪽도 던져보고 이 갈릴리 호수가 남북으로는 211km, 폭은 뭐 31km 그렇게 됐다 그래요. 몇 킬로에 211km가 아니라 정확히 제가 적어놨는데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3km, 깊이가 50m, 엄청 큰 바다 같은 거예요.
깊이는 깊지 않지만 그런데 물고기가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가 그 당시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153마리가 전부 다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책에다가. 오리겐이 그렇게 썼어요. 오리겐이 그 당시에 유명한 신학자가. 어쨌든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을 때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해결책이에요. 내 재주, 내 경험, 내가 애쓰는 것, 그냥 벽을 문이라고 들이받고 가는 거, 이거 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도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들 수가 없어. 동무들 다 오래 7명 다 와가지고 들은 거예요. 들어서 물에다 턱 갖다 놓으니까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인데 찢어지진 않았어요. 원래 같으면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그때 무슨 뭐 케블라가 있었어요. 무슨 나일론이 있었어요. 무슨 뭐 밧줄이 있었어요. 무슨 스틸 와이어가 있었어요. 그물이라는 게 그냥 그저 이 나무에서 섬유 빼가지고 실 만들어서 엮었을 텐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몽땅 다 잡혀온 거를 예수님이 건져 올리라고 해서 가니까 이미 예수님은 고기를 구워서 아침 먹어라 초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고 베드로는 똑같은 답을 3번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하셨어요. 이거는 whole lifetime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생 흔들리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럴 때 나중에는 베드로가 똑같은 말 계속 하니까 민망해가지고 아유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아유 진짜 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작은 양을 내 양을 예수님의 소유된 양을 누가 지금 명령을 받고 있죠? 베드로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3번이나 받을 때는 흔들리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진짜 아주 죽을 결심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3번 부인한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3번 사랑한다라는 걸 해서 해소시키려고 길티 필링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일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어떤 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갚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도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오늘은 베드로가 어떻게 민망해갖고 발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 거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무거운 말씀을 던져주셔요. 너 여태까지는 네 마음대로 가고 네 마음대로 왔지 않냐. 고기 잡으러 가고 싶으면 고기 잡으러 가고 3번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싶으면 네가 부인하고 말고 귀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내가 말고기 자르라고 말고 귀를 자르라고 명령다 네가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 너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오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내 목소리 들이 바다로 터벅터벅 오다가 또 놀래가 또 푹 빠지고 전부 네 마음대로였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 앞으로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데 사람이 너를 띠뜨고 데려갈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성경은 이거를 너무 진짜 진지하게 진솔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해석을 하고 계셔요. 말씀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 거다. 어떤 죽음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여태까지 마음대로 다녔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 마음대로 못 죽어. 마음대로 못 죽어. 너 네 선생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할 거야. 못 박아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겠니? 나는 까꿀로 좀 죽여줄래? 베드로는 까꿀로 죽었다 그래, 십자가에. 전승에 의하면.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가 죽을 것까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른 사도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만찬 때, 초요 만찬 때. 그때 베드로가 뭔가 섬찟해. 예수님이 너는 여태까지 네 마음대로 다녔지?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띄워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들으니까 좀 섬뜩해. 죽음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 품에 앉아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너는 너 것만 관심을 가져. 쟤가 어떻게든 상관없어. 쟤는 너하고 상관없이 그냥 쟤는 제대로 가는 거야.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는 누가 알았죠? 베드로는 몰랐고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알았다고. 예수님이 야, 내가 다시 올 건데 다시 올 때까지 제 사람 살려두더라도, 제가 장수에 가서 1000살, 2000살, 3000살 살더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할 거 해. 실제 사도 요한은 장수했어요. 100세가 넘어서도 안 죽었어요. 도미티안이라는 그 왕이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얼마나 얄미운지 죽이려고, 야, 목 쳐라. 칼을 땡강 쳤더니 칼이 땡강 부러져 버려요. 목이 땡강 그래야 되는데 칼이 땡강 떨어져요. 칼이 부러졌어? 야, 그러면 불에다 집어넣어봐.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다 탔냐? 불 꺼봐. 그러니까 툴툴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끓는 기름에 넣어보자. 그래도 사나. 끓는 기름에 푹 넣었더니 사도 요한이, 야, 난 나이가 먹어서 너무 춥다. 이왕 물을 좀 끓일 거면, 기름을 끓일 거면 조금 더 떼봐라. 더 떼. 좀 뜨뜻하게. 그래서 도미티안이 결국은 그래? 그럼 굶겨 죽이자. 그리고 반모섬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안 죽고 뭘 썼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22장 21절까지 요한계시록 다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을까 베드로는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2000년 3000년 살려도 넌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지 마. 넌 네 거나 해. 이렇게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You just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다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는 베드로에게 뭐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요한에게도 쟤도 나 따를 거야 하면 적어도 십자가 지고 죽을 텐데,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안 읽어서 잘 모르는 거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 이걸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이. 뭘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뭐 썼죠?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오실 메시아, 자기의 본 것, 다시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 그걸 쓴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증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증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와 그 본 모든 사람들 500의 형제, 갈릴리 바다에 거기서 디베라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봤어요. 예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모여 봤어요.
그럴 때 천사가 딱 와서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게 그 증거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어디다 기록했죠? 성경에 기록했어요. 이 성경이 참이에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실이에요. 천국에 책이 있어요. 이 땅엔 책을 두면 좁아서 안 돼. 이 지구 다 해도 좁아서 안 돼. 그 책을 어디다 뒀다? 천국에 뒀어요. 그 천국에 있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또 기념책, 또 행위책. 기념책은 말라기 있어요. 3장에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기록이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책을 두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참이니까 진짜 부족한 거예요. 어디다 뒀죠? 천국에 둔 거예요. 그 천국에 둔 그 맛보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일 수 있어요. 핸드폰 안에 칩이 516기가 1테라까지 들어가요. 요만한 거 보이지 않는 거. 1테라라고 하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이 건물만한 컴퓨터 크기와 똑같아요. 이 5층 건물과 같은 컴퓨터가 갖고 있는 용량이 지금 1테라와 같아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3층 높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 가지고 덧셈 뺄셈 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발달했는지 요 손톱보다 작은 거에 1테라가 들어가는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아직 시중에 안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이게 이 땅에 두면 모자라는 거예요. 책으로 두면 모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할 줄 아노라.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이 있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땅을 아니라 천국을 두고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비록 핸드폰도 쓰고 뭐 칩도 쓰고 컴퓨터하고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갈 곳은 어디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처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